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은 복된 약속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복된 약속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정말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저를 붙잡아준 말씀이에요. 아니 저만 붙잡아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준 말씀이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또 낙심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죠.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마치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는 비록 섭리라는 말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섭리란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섭리란 또한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과 제 삶을. 섭리란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리라 생각이 돼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확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는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거니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믿는다는 확신보다 더 뛰어난 표현이 안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라는 단어보다도 저 알아요. 이 안다는 것은 내가 믿은 바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뭔가를 봄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 본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우리가 자연에 가보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보는 거죠. 보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어야 보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무덤에 나흘이 됐어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옮겨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믿으면 본다는 거죠.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그 표현이 뭘 의미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인다는 그 지식, 그게 확신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벌써 그런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바울이 표현할 때 모든 것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겼지만 특별히 속에는 고난이라는 게 담겨 있는 거죠. 그런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런 배가 파산하면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그를 죽이려고 음모했던 것들이 또 밝혀짐으로써 그는 살아났고, 그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심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단어는 내가 안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 우리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죠. 성경 전체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섭리의 드라마예요.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드라마를 알고 계십니까? 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드라마를 봤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 요셉 특별히, 다윗, 에스더, 제가 또 좋아하는 룻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아니, 바울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너무 힘들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오해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애를 뒤돌아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구나. 이걸 깨닫는 게 섭리예요, 섭리. 요셉이 그걸 경험하잖아요. 하나님들이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를 구덩이에 넣은 거예요. 채색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20냥에 파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과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애굽에 끌려갔어요. 또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 숱한 사건들 속에서 그는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나중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깨달았고 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경험하면서 흉년을 맞이했을 때 그 형제들이 찾아온 걸 보면서 그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뜻이 있었구나.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중에 하나는 히브리 곧 아브라함 후손이 객이 돼요. 이방의 객이 돼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이방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그 풍년의 때에 가나안 땅에 찾아가면 하잖아요. 이제 내가 국무총리가 됐는데 찾아가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흉년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리고 그 흉년의 때에 곡식을 나눠줄 만큼 풍년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섭리를 알았던 요셉의 생의 모습이죠. 나중에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 모든 것을 섭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와서 혹시 요셉이 자기네를 힘들게 할까봐 용서를 구하니까 구약의 로마서 8장 28절이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이게 구약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미움과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들의 실수와 실패와 그들의 악까지도 하나님이 선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게 우리가 가끔 멈춰서 진행한 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셰런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생은 앞으로 나가면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생은 뒤로 돌아볼 때만 이해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뒤를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의 과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뒤를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가 미움받았고 버림받았던 이런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과거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돼요. 그렇게 되면 미움이 사라져요. 아무도 밉지 않아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섭리는 만남을 통해서, 또는 이별을 통해서, 헤어짐을 통해서, 특별한 책과의 만남, 특별한 사람들과의 만남, 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 다니엘이 바벨론 노예로 끌려가는 사건, 이런 사건들 속에 또 하나님의 섭리는 일정한 장소에서 사건이 전개가 돼요. 그리고 이 장소를 때로 옮기기도 하고, 갈대아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섭리의 때는 장소에 따라 움직이고, 또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로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벼랑 끝에서 우리 인간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 역사할 때가 많아요. 모든 게 섭리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섭리적 실수도 섭리하세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고통도, 수술까지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아니자만 하나님 절대 섭리를 할 수 있게 되죠. 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한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해당하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질문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지임받고 예수님께 구속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예요. 살아야 될 이유,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을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그냥 고민이 되더라고요. 목회자인 내가 늘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눈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저를 인도하셨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답니다. 깨달은 말씀 제가 나누고 싶어요. 실제로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끌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더디 깨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고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 여러분 청소년 자녀들을 키울 만합니까?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면 다행이고 괜찮지 않아요? 막 대들어요? 네. 왜 나를 낳냐는 거예요. 엄마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빠 말 듣고 싶지 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기에 들면 아이들이 스스로도 힘들어요. 사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강력한 영적인 경험 이게 있으면 또 다르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청소년기에 되면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네, 못 깨달아요. 그래서 아빠하고 맞짱 뜨고 막 그러죠. 그런데 쭉 크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은 놈을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속인 걸 보면서 그때 가서 깨닫는 거죠. 와, 내가 이랬었구나. 이랬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더디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참 슬픈 일이에요. 내 보통 작게 받은 사랑 같지만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제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밝히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트 해드렸어요. 언제?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알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실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밤낮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만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돌아버려요. 네.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돼지 머리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 봐요. 돼지 머리 앞에서. 네. 돼지 머리는 먹으라고 주는 것이지 절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우상을 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동등한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까지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뜻대로 부르신 거죠. 여기 뜻다는 말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름을 불러서 한 사람 이름을 불렀어요.
그 부르면 선택받은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전율을 느꼈던 말씀 중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전 내가 선택한 줄 알았거든요. 아니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죠. 더 놀라운 메시지겠어요.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가기 전에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한 평 땅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죠. 아시잖아요.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원래 우리는 창기와 같았던 죄인들인 거예요. 창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어요. 창기를 데려다가 신부로 삼았어요. 이게 호세아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호세아에게 창기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래요.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고. 그게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캔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스캔들을 벌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 거리낀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캔달로스. 거기서 스캔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꼭 유행가 노래 제목 같은데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이 스캔들을 벌이신 거죠. 왜? 정말 창기와 같은 우리를 불러다가 우리를 신부로 삼았어요. 신부가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가끔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왜? 창기들을 모으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바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자가 누구냐? 창기와 세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창기와 세리를 선택해서 그들을 신부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드라마인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우주적 교회는 완벽해요. 로컬 처치는 정말 죄인들이 모아서 형성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해요. 아직 부족해요. 근데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도 훌륭하다고. 네. 예수 안 믿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왜? 부족하니까 예수 믿고 부족하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을 만큼 어렵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창기와 같은 우리들이 흠없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된 거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물론 우리가 처음 부름받던 모습대로 모르면 안 되죠. 나중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점점 신랑을 닮아가는 건 우리의 삶의 역할이죠. 그 메시지가 다음 주에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영화에 이르는지 점점 거룩해지고. 그러나 우리가 처음 부름받을 때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우리 언약할 때란 말은 미숙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와 창기처럼 살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모든 것은 주로 고난의
해당되는 게 많아요.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실패와 파산과 이별과 이혼과 상실과 버림받음과 무시당함과 미움받은 것과 이런 삶에 일어나는 갈등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합력하여 선한다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 가운데 첫째는 보존, 보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치, 다스림이 있고 마지막에 협력이 있는 건데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걸 다스리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에스더에서 보면요. 에스더에서 보면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사용하시고 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미게 하시고 또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고발함으로 공중일기에 쓰이게 하고 나중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다 지금 조서에 도장이 찍혔는데 에스더가 기도하는 중에 왕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공중일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거 봤더니 자기를 살려준 모르드게에 대해서 상을 준 적이 없는 거죠. 이제 가서 역전에 들어가게 그러죠. 하만은 지금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높은 장대를 준비해 놓은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준비한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죽임 당함으로 역전과 반전이 이루어지죠. 에스더 7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나이다.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출을 받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들으면서 지나간 날들을 좀 되돌아보세요. 혹시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셨는지. 아니, 한 번은 넘긴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넘겼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계속 통독해 나가는데 며칠 전에 성경 읽다가 제 와서 가슴에 확 탄 말씀이 있어요. 3회상 20장 3절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한 말이에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요 생각해요. 네,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그러지만 모르잖아요. 네, 그 한 걸음 사이인 거예요. 아니 비행기뿐만 아니죠.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한 걸음뿐이에요. 삶과 죽음의 한 걸음뿐인 거예요. 수술을 받으러 가거나 네,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선택한,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곧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사명을 완성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정말 진짜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다면.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인데 제가 7살 입학해가지고 항상 클래스 들어가면 키가 작았어요. 근데 초등학교인데 아주 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국민학교를 오는데 들어가 안 됐는데 이게 해수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해수욕장에 오는데 해변가에 가면 해수욕을 할 수 있는데 그 해수욕장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해변 가까이에 해수욕장을 만들어서 풀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는 돈이 있는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서 부모님과 함께 거기서 바다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해수욕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근데 해수욕장에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변가로 갔어요. 근데 그날 부모님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어린 초등학생이 집에서 해수욕장까지 가려면, 해변까지 가려면 약간 높은 산 등성이 같은 것을 넘어가야 돼요. 혼자 넘어가서, 그리고는 옷을 벗어놓고, 한쪽에 벗어놓고, 그 해변가가 어떻게 되냐면, 해변가에, 보면 이 부둣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상가가 있고, 그리고 그 상가에 보면 시멘트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 물이 꽉 차면, 꽉 차도 이 계단 맨 꼭대기로 올라오지 않아요. 거기까지 이제, 거기서부터 장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썰물이 빠지면 이 계단뿐만 아니라 저쪽으로 이제 물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올 때는 이게 쭉 들어오다가 확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날 가서 이제 사람들을 좀 있는 곳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놀았던 거예요. 혼자서 노는데 물이 점점 들어오니까 약간 계단에 내려가서 이 물장난을 하는데 갑자기 밀물이 확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바닷속으로 훅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꼴깍꼴깍 하는 거죠. 꼬르륵꼬르륵 하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저를 확 잡아챘어요. 제가 벌써 꼬르륵꼬르륵 한 두세 번 했는데 확 잡았더니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가버렸어요. 저는 그날 얼굴이 노래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 제가 해수욕장 간 것도 부모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만약 그때 내가 죽었다면 지금은 없는 거죠. 수많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거기 하나님의 섭리적 보호하심, 누군가를 하나 보내서 바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저를 건져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고 믿어요. 아니,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를 지키셨고 보호하셨어요. 언제까지? 제게 주어진 사명이 다할 때까지, 아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못 살겠던 사람들에 대한 원한 맺힌 감정이나, 그리고 복수심에 대한 감정이나 미움 감정이 없어져 버려요. 요셉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돌이켜보니까 미움받은 게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된 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어려움을 당했어요. 또 저를 아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요셉을 알았거든요. 또 그 다윗을 괴롭혔던 그 사울을 보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형제들과 또 보디발의 아내나 또 이런 사람들을, 또 다윗의 형제 가운데 이 사울랑 같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키우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돌이켜보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축복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여러분 복수한다는 건 굉장한 에너지인데요. 이건 파괴적인 에너지입니다. 원한을 품는다는 것도 파괴적인 에너지입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스스로 독배를 마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먼저 독배를 마시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깨닫게 되면 그런데 시간을 보내기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서 다 걷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미움이나 이런 거 다 걷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내게 준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은 뭐 남을 복수하거나 뭐 원한 맺힌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짧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도 시간이 바쁜데 그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요. 요셉이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 안 그렇잖아요. 우리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돌봐주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멋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고난을 낭비 안 해보죠. 고난의 때에 공부하라는 겁니다. 고난의 때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때 언제 끝나지 고난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 좀 보세요. 철저히 준비하잖아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 10여 년 동안에 사울왕의 축을 받으면서 그거 했던 게 뭐죠?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을 용사로 키우는 거예요. 장군을 키우는 거예요. 다윗 한 곳에 캐비넷을 키우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요. 제가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영어로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암송하다 보니까 한 7장을 영어로 암송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책을 보고. 네. 그래서 그 하나의 텀이 끝났을 때 다음 챕터, 그 챕터가 새생명 비전교회라는 챕터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도 배워야죠. 여러분,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믿는 거죠.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고, 고난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술, 이게 삶의 예술인 거예요. 내 삶의 순간순간에 찾아온 어떤 어려움이나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삶의 의미를 부여해보세요. 그러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럼 관점이 달라져요. 삶의 통찰력이 생기고 예견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럴지라도 너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합력하여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합력하기 원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다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합력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를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섭리는 보호, 보존, 다스림, 그리고 협력을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말이 곧 협력한다는 것이죠. 그 말에서 시너지가 나와요. 시너지. 이 시너지란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한 사람이나 하나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더 좋은 결과보다 더 아주 다른 더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시너지인 거예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새로운 차원의 디멘션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게도냐로 가죠. 마게도냐 가가지고 기도처가 있는 거 갔다가 루디아를 만나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를 고쳐주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과 기도하죠. 신라 같이. 그리고 거기를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죠. 이게 다 하나의 섭리를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언제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에스더 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에레미야에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기도하는 게 다니엘이죠. 우리는 기독교는 절대로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한 번 정해졌기 때문에 뭐 종이니까 영원히 종이고 가난하니까 영원히 가난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열린 존재. 우리 인간이 열린 존재라는 거죠. 네, 지금 어떻게 어렵진 상관없이 네, 기생 라합이 그의 아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그래서 오벳을 낳고 이런 스토리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창녀였어요. 네? 7 신을 든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스토리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의 정수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참 고난이 많았어요. 나중에는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네, 이름도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네, 그의 아버지를 반역하잖아요. 다윗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도망갑니다. 왜? 아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젊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겨요?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을 쓸 때지만 이미 압살롬이 그의 왕자를 훔쳤을 때는 그는 이미 나이가 들었던 거죠.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맨발로 그가 티끌을 남기면서 도망갑니다. 보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기도해요. 시편 116편 1절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왜? 지나간 과거 동안에 경험했다는 거죠.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지금 비록 압살롬 때문에 내가 도망가지만 하나님의 생애 가운데 나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 그 섭리를 믿고 평생 기도한다는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하였다. 이렇게 기도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갈 때 도망가도 괜찮아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리면서 미친 척 하잖아요. 우선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살고 봐야 되게 이게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선 살고 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살고 봐야 돼. 예수님도 십자가까지 가기 전까지는요 탁식 피플 아주 나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피신했어요. 도망갔어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섭리를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왜 필요하냐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체면, 여러분 체면이 뭘 중요합니까? 네, 맨발로 그냥 맨발 벗고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렵습니까? 맨발로 가는 거예요. 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냥 눈 딱 감는 거예요. 경조사 났다고 그래도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데 말이죠. 지금 허세를 부려요. 허세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존 칼빈이 그런 말 했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숙고와 조화를 이룬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그렇지만 신중해야 돼요. 바울이 유라굴로 강포를 만나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한 생명을 다 살려주겠다. 네, 그 믿었죠. 하나님 섭리를 알죠. 그런데요, 사공들이 자기만 살려고 거룻배, 구명선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말하죠. 저들이 도망가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협력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 다 살아남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절정은 시순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절정입니다. 창기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신부로 만드시는 드라마. 하나님의 우주적인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네.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죠. 또 죄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이 죄 악까지도 선용하신 거죠.
악을 품고 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악에 물들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를 품고 죄를 죽이고 죄에 물들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속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죽여버리고 사망 가운데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만드셔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시고 원하신 거죠. 교회가 그러면 되냐고 그런 말을 듣지 않을 만큼 와, 저 교회가 정말 아름답군요. 교회가 다르군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길이고 그 메시지는 다음 주에 드리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실수까지도 심지어는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던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생애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에 다하기까지는 우리가 죽지 않을 겁니다. 왜?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는 우리를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무리하게 막 기차 속으로 뛰어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놓으셔서 사명 일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협력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손도 자주 씻고 몸도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협력하는 가운데 기도로 협력하고 지혜로 협력하고 분별력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사명을 다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와 협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지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이루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